네. 그 다음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사과를 똑 딸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과는 아무리 맛있어도 씨는 발라내야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를 발라내려면 모든 업과 괴로움의 씨앗, 원인을 알고 발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씨앗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유로. 내 눈에만 이뻐 보여서, 그러니까 번뇌의 유로가 뭐냐면 번뇌에 물들어서 이렇게 딱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내 번뇌가 이렇게 점을 먹었어요. 구멍이 났어. 아까 골맞다 그랬죠. 그래서 줄줄줄 새는 걸 유루라 그래요. 그래서 유루의 업으로부터 일어난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 윤회가 결국은 번뇌 때문에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쪽을 쳐다보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 설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딴 것이 문제였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업의 종류가 뭐 있냐. 그러면 이걸 만드는 이 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복이 아닌 업, 그 다음에 복인 업,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업. 이게 흔들리지 않는 업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아닌 업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와, 복 많이 지었네요 하고 우리가 평상시 많이 말을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십불선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이 아닌 업에. 그래, 복이 아닌 업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알기는 진짜 많이 알지만 실천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한테 스승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한 분은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 같은 스승님은 진짜 우리 십선업 있잖아요. 십불선업. 십불선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그분이 그쪽에서는 중관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는 분이시거든요. 공성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고 사람들이 공성에 대해서 물으면 다 그분한테 와서 여쭤보고 그러는데 세상에 십불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 혼신을 다해서 지키시는 걸 보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십불산업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왕따가 돼요, 왕따. 사회생활에서는 왕따가 돼요. 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십불산업을 진짜 온전히 지키면 사회에 완전히 왕따가 되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인의 십불산업과 스님들의 십불산업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악구가 있어요. 악구. 악구는 법이 아닌 건 다 악구예요. 그래서 법이 아닌 걸 말하면 수행자가 법이 아닌 걸 말하면 그거 다 악구예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구가 법이 아닌 걸 입에 담으면 그게 다 악구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법만 얘기하면 왕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해? 농담도 해야 되고. 근데 정말 법이 아닌 걸 입에 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당신한테 오면 인사치레 다 빼고 딱 질문만 해라 이러시거든요. 질문할 거 아니면 인사하러도 오지 마라 이러셔요. 그러셔가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정말 그거 제대로 지키는 그것도 정말 큰 수행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십불선업도 못 지키면서 그 높은 뭘 지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서 정말
그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스승님이셔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복이 아닌 업의 그런 의미에서 십불선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하고, 여기에는 지금 진해와 질투와 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십불선업의 복이 아닌 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복이 아닌 업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진해는 뭐냐, 그다음에 질투는 뭐냐. 우리 질투 다 알잖아요. 질투는 뭐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남이 잘못한 거 빨리 놔버려야 용서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남이 잘못한 거를 마음에 꽁 하고 붙잡고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해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릴 그 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이 다 그러니까 복이 아닌 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음을 제일 먼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없어서 이제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그게 이제 복이 된다라고 하는 복인 업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업. 그래서 이제 복이 아닌 업은 결과가 업과잖아요. 이 결과가 뭐냐? 이거는 사막도에 떨어지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요. 아기가 뭐라 그랬어요? 구업을 지어서 구업을 지어서 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사막도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부분 특히 질투 같은 경우는 아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런 업에 의해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 복인업은 업을 이제 잘 지어서 삼선도에 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삼선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움직이지 않는 업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삼선도에 뭐가 있어요? 선천이 있죠. 하늘에 나는 거, 선천에 나는 거. 하늘에 나는 게, 우리가 복을 잘 지어서 선천에 나는 건 움직이지 않는 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선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업은 뭐냐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딱 여기서 정렬하고 하는 건 삼매를 닦는 거예요. 삼매를 닦아가지고 딱 삼매를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여기서 지금 딱 삼매를 닦고 있어요. 이렇게 삼매를 딱 닦고 있는데, 마음은 선천에 가 있겠죠. 그래서 몸은 욕계에 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선천을 간 요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선천인이라고, 마음이 선천에 있기 때문에 선정을 닦아서,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라니 몸은 욕계에 있는데, 이렇게 몸은 욕계에 있는데 정신이 떠나가지고 마치 그 돌처럼 굳은 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다시 사람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은 욕계에 있어도 마음은 선천에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인인 선천이에요. 정녀의 선천. 그래가지고 이 생에 이제 목숨이 다 있어. 목숨이 다 하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천은 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딱 나거든요. 그걸 그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화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참선을 닦다가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선천에 나요. 그래서 난 선천이에요. 그래서 몸이 여기에 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나는 게 아니라 선천을 닦은 그 힘에 의해서 몸이 어디 요께 있는 몸이 그대로 선천에 가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선천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결과를 선천에서 맺는다라 해서 움직이지 않는 업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 세 가지의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업을 잘 닦아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복이 아닌 업, 복인 업,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닦아서 이제 업의 이제 성격이거든요. 업의 자기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업은 절대, 업이 한번 지으면 이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건 반드시 내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은 건 반드시 내가 받지, 내가 지어서 남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 중생의 죄를 내가 물로 씻어줄 수도 없고, 중생의 죄를 내가 물로 씻어줄 수도 없고, 내가 깨달음 길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걸어간다라는 뜻의 걸어간다.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밟아서 걸어간다.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간다. 그 말이 수행이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은 반드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지어서 남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업이 어김이 없음. 업에 이게 자기 것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바로 어김없이 내가 지은 건 반드시 내한테 가지 내가 지어서 남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의 연분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연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결혼할 때 뭐 서로 궁합이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연분은 인연 연자거든요. 인연 연은 뭐예요? 이거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분은 나눌 분자예요. 조건은 뭐냐? 어떤 것이 싹이 트기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물, 바람,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다 조건이잖아요. 그때 갖춰져야 되는 여건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연분이라 그래요. 어떤 한 것이 싹이 튼다라고 하는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하면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내 몫이 있어요. 그게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내 것도 올리고 남의 것도 올리잖아요. 내 것도 남의 것도 다 내 뜻으로 화해내서 공양을 올리니 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남의 것을 올리는데 그게 도둑질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남의 것을 올리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부처님께 올렸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둑질이 안 되는 이유는 남의 것에도 내가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부분.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그 내 몫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율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둑질이 아닌 이유를 이 연분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세상에 존재하는 특히 이 지구는 지구에도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이 있어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도 내 몫이 있어서 내가 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내 몫이 있어서 내가 그걸 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부분, 저쪽 사람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저쪽 사람이 내 눈에 막 사납게 보이고 이런 건 전부 내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나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걸 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의 연분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각각 모든 업에 내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업이 큰 업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양을 하면 수위 찬탄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블이 된다 그랬죠. 그 더블이 됐는데 그걸 회양을 하면 안 없어지고 지어가지고 톡 일회용처럼 한 번 지어서 톡 털어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회양을 하면 마치 장기 적금처럼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안 털어먹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회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선업을 큰 결과를 맺게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수의찬탄과 해양 그런 것이 있고, 또 작은 업이 큰 결과를 맺는 게 있어요. 뭐냐? 악업이에요. 악업. 불선업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참회를 하지 않고 자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악업이 눈덩이처럼 불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뻥튀기를 잘한다고. 그래서 악업은 지은 즉시 참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은 즉시 참회를 못했다 하면
자기 전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그게 뻥튀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악업이라는 것의 성격은 가만히 놔두면,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막 몸짓을 불려요. 그래서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헛되지 않음이라는 이제 이 업의 성질은 뭐냐면, 업은 한 번 지어가지고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말 실수 딱 해놓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걔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퍽 부풀겠죠. 갑자기 공룡에 대해서 나타나겠죠, 우리한테. 근데 말 실수 해놓고 업은 모든 업은 다 결과가 있어요. 절대 결과를 맺지 않는 업이 없기 때문에 업을 말 실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업은 반드시 걔가 지금 결과를 안 가져온다 하더라도 세세생생생생 씨앗으로 있다가 언젠가 그 건을 반드시 조건이 갖춰지면 싹이 터요. 우리 처음에 이 카톡방에 어떤 버부님이 그 뭐 천년 전에 연꽃 씨앗 그거 띄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업이라는 것은 마치 그 연꽃 씨앗과 같이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몇 년이 흐르고 몇 겁이 지나고도 몇 생이 지나도 반드시 싹이 틉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지 않으면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치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 글자가 왜 이런가? 예, 대치는 그걸 딱 맞서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치료할 때 치자거든요. 그래서 맞서서 번뇌의 자리를 선업으로 이렇게 딱 바꿔놓지 않으면 얘가 계속 몸집을 불리기 때문에 반드시 대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업의 헛되지 않은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